우리가 친구나 동료에게 실망할 때 무엇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크게 실망하는 것은 돈과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포장된 위선이었을 때 우리는 정말 실망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품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나 능력, 재력으로 평가했지 성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품은 딱히 칭찬할 것이 없을 때 하는 말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저 친구 학벌도 별로고 직장도 별론데 성품은 참 좋아. 여러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가 성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인 문제로 사퇴했습니까? 병역 문제, 세금 문제, 논문 표절로부터 자유로운 장관을 뽑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직한 성품쯤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고 성숙한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얻었지만 성품을 놓쳤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은 존경심이 있을 때 가능한데 존경심은 바로 성숙한 인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개발하지 않은 사람은 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꼭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정치 권력이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은 존경심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 존경심은 바로 성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을 지탱하는 성품이 결여된 경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울 왕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거나 키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텐데 사울은 두 가지 모두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까지 있으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기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그를 따랐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으니 온 백성이 사울 왕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을 세우셨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놀라운 성공의 순간에 사울의 성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성품은 이 놀라운 성공을 지탱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며 모든 가축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성전, Holy War입니다. 어느 특정 민족의 죄악이 심각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징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도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죄악의 영향을 완전히 끊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사울이 거만해졌습니다. 앞서 버글레스 교수가 말했던 4가지 함정 중에서 첫 번째 함정인 거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이 나에게 있다고 거만하게 높아진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울이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왕으로 사용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귀한 사역을 섬기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성품을 정의했습니다. 성품이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품이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성품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모든 문제에 다양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답이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억압이라는 단어를 볼 때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단어를 널리 퍼뜨린 사람은 프로이드인데 그는 단순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이 퍼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과학에서는 다윈, 철학에서는 니체, 정치학에서는 마르크스,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드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고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제발 당신의 관점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의 외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억압입니까?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는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억압입니까? 프로이드를 기초로 하는 세속 심리학이 유익한 면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스스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품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처세술을 익히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처세술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서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유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것이 처세술의 핵심입니다. 처세술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평범한 학벌에 평범한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야말로 처세술의 대가입니다.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아주 능통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능력이 평범해도 처세술만 제대로 익혀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세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세술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처세술의 모든 목적은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기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세술을 익히며 사회에서 성공할 수는 있는데 존경을 받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다면 도덕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도덕적인 권위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끄는 한 사람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제 돈도 별만큼 벌었고 충분히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존경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면서는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택하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명문대학 나올 필요 없습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수십억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도덕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행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존재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doing과 우리의 being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 트리니티 교회를 섬겼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품은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형성된다. 성품은 결정적인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성품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뿐입니다. 어렸을 때 10,000원을 훔쳤던 사람이 커서 100만 원을 훔치게 되고 나중에 억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중에 내 인격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더욱 신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질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날 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색할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평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고 기업이고 이미지 메이킹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품이 본질이고 평판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남침대 신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데이비스는 평판과 성품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설명을 했습니다. 평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성품은 진정한 모습이다. 평판은 사진이다. 성품은 얼굴이다. 평판은 밖에서 찾아온다. 성품은 안에서 자란다. 평판은 일순간에 만들어진다. 성품은 평생에 걸쳐 쌓인다. 평판은 1시간 안에 바닥이 드러난다. 성품은 1년 안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평판과 성품의 차이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평판은 묘비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성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평판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성품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1시간이면 바닥이 드러나는 평판을 얻고자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성품을 얻고자 노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품이 있는데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철저하게 give and take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가운 현실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계산적인 사회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농구팀의 딘 스미스 감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97년까지 36년간 이 대학 농구팀을 지도했던 딘 스미스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발전과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감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팀 감독은 훌륭한 선수를 최대한 오래까지 졸업할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딘 스미스 감독은 잘 준비된 선수들이 일찍 프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꼭 4학년까지 있을 필요 없고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NBA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선수를 위하는 이 감독의 성품 때문에 그 지역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으로 몰려왔습니다. 딘 스미스 감독의 지도 아래서 놀랍게 성장한 선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조던은 스미스 감독을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대학 시절의 조던과 스미스 감독이고 오른쪽은 조던이 프로 은퇴 이후에 대학 시절 은사님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2015년에 딘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며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도했던 150명의 제자들에게 $200의 수표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가족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평생의 은인이 보내온 이 마지막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액자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 마지막 수표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눈 이 스미스 감독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마음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성품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품은 삶의 작은 순간마다 형성되는 것을 기억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